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이 한 주, 또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해 걸어왔고, 또 우리의 삶에 또 한 주간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을 잘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모든 과업들을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깃드는 복된 금요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시간을 내어서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 5장 말씀도 상징과 환상으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스가랴를 잘 읽다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자꾸 생각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이 보여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그 말씀들을 보다 보면 사도 요한을 이끌어가는 한 천사가 계속 설명해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듯이 오늘 스가랴 말씀에도 계속해서 천사와 대화를 나누고 묻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절에 보면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스가랴가 보잖아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에도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6장에서도 나오고 6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봉인된 그 여러 가지 도장 7개의 봉인으로 묶여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오시고 그것을 임봉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에 가면 힘있고 큰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어서 먹어라. 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비슷한 이미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강의를 우리 예배 때든 아니면 특강 때든 하고 싶은데 미리 보시고 듣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2017년인가요? 그때 제가 팟빵에 저희 교회 채널에 올렸던 요한계시록 그 강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미리. 이 새벽에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시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까도 이해가 되시고 또 스가랴의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또 신약으로 이어지는지도 어느 정도 어렴풋하게나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 상징이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말씀, 두루마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리는 저주가 될 것이다. 도둑질한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말씀은 1.1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다 완성되는 완벽한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없어지거나 더해지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복입니다. 따라 살 때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말씀을 거절하고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말씀에 기록한 모든 구절이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두루마리, 히브리어로는 토라 하잖아요. 토라. 이 토라라는 말이 재밌는 게 하나님의 말씀, 법, 율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로 해석되지만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뜻 중에 한 가지가 인생의 지침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침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매일 새 날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를 이제 조금씩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예전에 내 나이가 몇인가 이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제가 그렇게 좀 계산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뭐 또 작년인가 왜 또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 더 헷갈려졌는데 제가 지금 병원 가가지고 제 이력을 띄면 만 43세로 나옵니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만 43세. 그리고 오늘이 5월의 중순이잖아요. 어제는 5월 10 며칠이었습니까? 날짜도 모르겠네요. 어제가 5월 16일이었잖아요. 오늘은 5월 17일입니다. 어제까지 만 43세 5달 16일을 살았던 게 어제까지고 오늘은 만 43년 5째 달 17일을 사는 첫날입니다. 저는 날마다 새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40이 넘으시고 50이 넘으시고 60이 넘으신 여러분들 중에서 두 번째 60살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 두 번 사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매일 새 날을 살고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날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사는 거라면 내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두 번째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지만 우린 누구나 오늘만 사는 것이고 날마다 새 날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30세,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새 날을 산 거죠. 두 번 사신 분들은 없잖아요. 왜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때 그럴 걸 하는 후회가 쌓일까요?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한 번 더 인생을 산다면 잘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 내 지나왔던 삶이 나에게 가이드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아무도 두 번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똑같은 날 같지만 새 날을 사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이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20대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7, 80대 노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요. 50대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다 산 것 같아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처음 60대를 사시는 거고 처음 70대, 80대를 사시는 겁니다. 매일 새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나에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것만 깨닫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가이드들 따라 살지 않으면 맨날 후회만 하다 살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가 갓난할 때는 갓난 아이여서 힘들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땐 뱃속에 있어서 힘들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힘들었던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뱃속에 있을 때의 시절을 기억해요. 그리워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던 거구나. 아이가 걷지 못할 때 아이가 걷지 못하고 기어다닐 때 맨날 안고 다녀야 되니까 힘들지만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좋았던 거구나 깨달아요. 인생은 그렇게 후회만 하다 살면 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진리는 뭘까요?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그걸 깨달고 고백하며 살면요. 매 순간이 감사해요. 아이가 배에 있을 때는 그게 감사하고 아이가 기어다닐 땐 안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또 내가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지나왔던 걸음을 보면서 내가 저럴 걸, 이럴 걸, 껄껄하며 살면 인생이 슬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로 붙들고 사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내 경험으로 오늘 하루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날을 오늘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필요하고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면 그래서 복인 거예요.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침이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것이 저주,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에반은 그 물건을 재는 특별히 이제 액체나
이 가루, 밀가루 같은 그런 음식의 그 양을 재는 바구니였어요. 한 에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그 갤런으로 따지면 5갤런, 그러니까 1갤런이 3리터 정도 되니까 한 15리터 정도 되는 물의 양, 그게 한 에바인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니라. 그리고 그 안에 뭐 여인이 있고 그 안에 둥근 납조각이 있는데 그게 악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어지죠. 너무 다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 삼아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이 복이 되게 할지 나에게 저주가 되게 할지 선택하여 지혜롭게 인생 사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지 그렇지 않을지 오늘도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새날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의 지혜를 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